이 1년에 2번 구역별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구역별로 예배 드리고 나면은 저는 헛갈려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되게 앉은 자리 보고 오신 걸 알거든요. 그러나 구역별로 모여서 애찬하고 교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과 찬송을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구원과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날마다 때마다 새기고 또 새기고 확인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늘 그 가운데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주 예수의 피 뿌림을 받는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이 우리 믿음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 찢어지고 피 흘려주신 은혜를 성찬 예식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주님의 살을 기념하여 그 떡을 받아 먹고 주님의 피를 기념하여 그 잔을 받아 마실 때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얼마나 감격한 일입니까? 저는 이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가 2달에 한 번 정도밖에 못하지만 참 마음에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어떤 데는 성찬 자체가 설교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은혜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안 하고 내려가지는 않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그 흘려주신 피 뿌림을 받아서 내 속 깊은 곳까지 그 피 뿌리는 속죄의 은총이 차고 넘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것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찬을 받을 때에 어떤 신학자들의 견해는 다릅니다. 가톨릭에서는 화채술을 가르칩니다. 화채술이란 말은 이 잔과 떡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무식한 사람들을 가르칠 때는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미신적이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때마다 죽으시는 게 됩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어떤 개혁자들은 상징설을 주장했습니다. 지빙글리나. 그런데 루터와 일반적인 개신교회는 기념하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합니다. 누가복음에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몇 번에 걸쳐서 떡과 잔을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라, 기념하여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붓는 새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쏟아부어 주시는 새 언약의 피라.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세주의 살과 피의 은혜를, 특별히 피 뿌림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언약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이 성경은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약이라고 하니까 무슨 먹는 약이 아니고, 구약은 먼저 주신 오래된 약속이고 신약은 새롭게 주신 새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신구약이 되는 것이죠. 이 언약은 영어로는 covenant 혹은 조금 세속적으로 말하면 contract, promise, 계약 혹은 약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성취됩니다. 언약은 말씀으로 지어지는 것이고 말씀으로 맺어지는 것이고 말씀으로 실행되는 것이고 말씀으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문서에 처음부터 적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으로 그만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노아에게도 언약을 맺으셨어요. 무지개를 주겠다.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었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되리라. 땅의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아브라함께 약속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하셨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이 같은 약속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약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언약을 보면은 참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고 불평등한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맺을 때 한쪽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 되겠습니까? 어떤 총각이 예쁜 처녀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서 너 나하고 결혼하자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 되겠습니까? 처녀도 총각을 보고 마음이 뿅 가는 데가 있어야 하는 거죠. 같은 동등한 쌍방의 약속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약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맺으신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세상의 언약 계약은 등가 평등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불짜리를 주면 100불짜리의 물건을 사야 합니다. 100불을 받았으면 100불어치 일을 해야 합니다. 조금도 더 되거나 덜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복잡해지죠. 소송이 나고 싸움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맺은 그 약속은 이와 같은 등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쏟아부어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불평등, 하나님 쪽에서 크게 손해보시는 약속이 바로 이 성경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힘입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피 흘려 죽게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가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섬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예배입니다. 자식을 고생해서 키웠는데 자식이 찾아와서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대드는 자식은 참 딱하지요. 오죽하면 구약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겠어요? 그런 자식만 있는 건 아니겠죠. 어떤 자식은 찾아와서 부모의 손을 붙잡고 울면서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날 기도해주고 키워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사람 구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 말 한마디만 들으면 부모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 자식의 말 한마디만 들으면 평생에 쌓였던 고생이 다 사라져버리고 마음의 무거운 짐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래, 됐다. 내 자식이 사람 구실하는구나.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것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 이것뿐이에요. 하나님은 불평등하게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지극히 손해보시는데 당신의 외아들을 죽게까지 하실 정도로 손해를 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이 약속에 믿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고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예수의 피 뿌리심, 예수의 언약의 피를 부으심을 힘입어서 그 피로 씻음과 죄사함을 받고 죄의 값을 치루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흥회를 은혜스럽게 끝냈더니 어떤 분들은 그냥 건성으로 무슨 재밌는 예화만 듣고 간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좀 이상한 말만 골라가지고 목사님 뭐 강사가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아주 훌륭한 분도 있고요. 성도들 가운데서는 이런 뭐 듣기 좋은 말이나 재밌는 예화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도리와 진리가 무엇인가를 이것만 알짜를 정말로 중요한 핵심을 새겨서 마음속에 꼭꼭 새겨 받아들이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의 피 뿌림을 받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구원에 가장 중요한 것임을, 가장 중요한 도리가 되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받으시고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의 율법은요, 피를 뿌려서 깨끗하게 했어요. 왜 피를 뿌립니까? 물로 씻어야지. 좀 이상해요. 피를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를 뿌리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6월절에 다 나올 때,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바로를 꺾으시려고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에 첫 새끼들,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것이 죽는 그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를 꺾으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오늘 밤에 1년이 되지 않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받아서 그 양의 피를 우슬조 묶음에 찍어서 문지방 문 틀에다가 발라라. 문지방에도 바르고 문 설주에도 바르고 거기다 피를 뿌리고 발라라. 예? 천사가 칼을 들고 첫 새끼들을 죽이려고 들어오다가 피가 발려진 그 집에는 어린 양의 피로 값을 치른 줄로 믿고 천사가 건너가겠다. 천사가 넘어가겠다. 이것이 6월이고 패스오버입니다. 피 뿌림 때문에 살았습니다. 예수의 피 뿌림 때문에 우리와 정죄와 저주와 멸망받을 것을 주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까닭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르심으로 우리가 죄사함과 속죄의 은혜와 영생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원합니까, 여러분? 피를 뿌리는데 어디다가 뿌리느냐? 성소의 휘장에다 뿌립니다. 제단에다가 뿌립니다. 제사 드릴 때 필요한 성구에다가 뿌립니다. 제사장이 입었던 예복에다가 뿌립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에다가 뿌립니다. 1년에 2번씩 뿌립니다. 그것도.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사 드리러 오면 죄인들에게 뿌립니다. 하도 피를 뿌려대가지고요. 얼마나 피를 뿌렸느냐. 가는 데마다 피 뿌렸습니다. 피를 뿌리고 피 뿌렸습니다. 왜 물로 뿌려야지 피로 뿌리느냐? 여러분, 피를 뿌려보세요. 피가 쏟아져서 얽히거나 뿌려진 그 자리 얼마 있다 가보세요. 시커멓게 썩어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피 냄새가 납니다. 성전 성소에만 들어가면 얼마나 피 비린내가 나는지 사방에다 피를 뿌려서 제사장이 예복을 입고 나타나기만 하는 그 피냄새 썩은 비린내가 무신무신 나요. 왜? 물로 씻으면 깨끗한데. 물로 씻으면 겉모양은 깨끗하게 닦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속에 들은 모든 악한 죄와 허물은 물로 씻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로서만 씻을 수 있습니다. 피로서만 그 죄값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값을 치르려면 목숨으로 갚을 길밖에 없는데 그 목숨을 내 목숨이 아니라 희생 짐승의 목숨으로 대신 갚은 것입니다. 피 뿌려야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뿌렸지만 짐승의 피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사 때마다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법을 폐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피 뿌려 짐승을 잡아 죽이던 희생제물로 드리던 제사를 폐하시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의 살찌으심과 그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으로 영원히 단 한 번으로 영원히 단 한 번으로 영원히 아멘 할 때까지 단 한 번으로 영원히 속죄를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도리를 세계하고 이 도리를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도리 중에 제일 중요한 도리입니다. 제가 앞으로 이 강단에서 떠날 때까지 이런 설교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안 좋아하셔도 이런 설교만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설교만 하겠습니다. 마음에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돈 벌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이런 긍정적인 이런 얘기들 안 하겠습니다. 뭐 하면 좋겠지만 정말 중요한 이 말씀만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언정.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데
구약에서는 피를 받아다가 성물에 뿌리고 제단에 뿌리고 성소에 뿌리고 휘장에 뿌리고 대제사장의 예복에 뿌리고 죄인들에게 뿌렸지만 이제는 한 번으로 영원히 속죄를 이루신 예수의 피는 사람의 몸이나 겉이나 이런 물건들의 성구에 뿌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흘리신 그 피는 내 마음속 깊이 내 심령 깊은 곳에 속속들이 뿌려져서 속속들이 그 피가 뿌려져서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심령 속에는 모든 죄와 악과 허물이 깨끗하게 씻김받는 속죄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 말고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 말고 목사가 얘기해야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 말고 교회에서 선포돼야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은혜만 제대로 받으면 다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람을 겪어보니까요,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하는 그 기준이 하나가 있는데 대개의 경우는 돈 문제더라고요. 저는 돈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줄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돈 문제가 분명하고 깨끗한 사람은 뭐든지 맡길 수가 있는데 이게 불분명한 사람은 그 인생도 불분명하고 무슨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책임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돈 문제가 사람의 인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람과 패거리를 나눌 수는 없어요. 주님이 오시면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나누시고 그리고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시겠죠. 그런데 교회 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사람들을 겪어보니까 이 사람이 영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하는 기준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의 피로 심령 깊은 곳까지 피 뿌림과 죄 씻음을 받은 체험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다 아니에요. 그럴듯한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아니에요. 겉으로는 세련된 교양과 무슨 상식과 지식, 세상적인 명예, 지위, 소유 이런 걸로 아주 멋지게 세련되게 꾸밀 수 있지만 그 속은 못 품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을 기준할 때에 죄 씻음, 죄 사함, 예수의 피로 철저하게 그 속에 씻음을 받았는가 이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야 되겠더라고요. 물론 사람이 사람 다 판단하지 못하죠. 그런데요, 이렇게 보면 대강 알아요. 어떤 목사님 그래요. 찬송 부르는 거 보면 저 사람이 받은 은혜의 정도를 알 수가 있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지진 복권하니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런 말씀, 그런 그 편안하고 좋고 위로가 되는 찬송을 부른 것은 고수준의 찬송이고 정말 죄사함과 피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은 전부 속죄 보혈 찬송만 부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찬송가 200장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144장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목사님이 이 정도 얘기하면 아무리 염치가 없어도 한번 펴서 보는 척이라도 하세요. 200장이 뭔지 144장이에요. 주의 피로 이룬 샘물 깊고도 넓보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막 이 찬송만 부르면 가슴이 메어져요. 먹먹해지고 막 눈물이 나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하는 찬송. 여러분도 그런 줄로 압니다. 성찬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언약에 예수의 피 흘리신 은혜를 힘입어서 들어가는 것을 새기고 전하기를 다짐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신자는 이 은혜가 확실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찬의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실 때에 항상 예수의 피로 뿌림받은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 신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와 체험이 있어야만 진짜입니다. 이것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은 확실히 다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이 은혜를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렇지 않다면 사모해야 합니다. 죄 사함과 죄 씻음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교회에 바로 된 믿음의 신자 하나 만들려고 그렇게 되겠다고 하는데 성령이 왜 안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나 이 체험이 없으면 자랑하지 마세요. 이 체험이 없으면 행세하지 마세요. 이 체험이 없으면 큰소리 하지 마세요. 자,
이 죄 씻음, 예수의 피 뿌림 받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